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신약에 보면 정경이라는 게 있고, 정경은 이제 바를 정자를 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다른 서신서들 혹은 행전들 또는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외경이라고 하거든요. 바깥 외자를 써서 성경 외에 쓰여진 문서들 해서 신약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경들은 사실 좀 신빙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진위가 분불명하기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쓰여진 문서이기 때문에 꽤 도움이 되는 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마행전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거의 나와 있지 않거든요. 도마행전에 보면 도마의 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 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제자들이 선교를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야 되잖아요. 제비를 뽑아요. 어느 지역으로 갈지. 도마가 어디를 뽑았냐면 인도를 뽑았습니다. 도마가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도 다 가겠는데 인도는 싫다. 인도는 내가 못 가겠다. 그게 너무 멀잖아. 어려운데 내가 다 아프리카도 갈게. 인도는 못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도마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도에 있는 왕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좋은 목수가 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듣고 신하를 보냈어요. 신하가 목수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신하를 만납니다. 그래서 좀 되게 이야기 같죠.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도마를 팔아요. 은 30에 팝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도마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샀으니 당신 나와 함께 가자 이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나를 팔아요? 나는 팔린 일이 없는데, 나는 노예가 아닌데 어떻게 나를 팝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저기 계신 분이, 예수님 저기 계셨어요. 저기 계신 분이 자기가 당신의 주인이라고 하던데 당신 저분의 종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도마가 아무 말 없이 팔려갔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팔았구나. 인도를 갔어요. 인도에 갔는데 도마가 이제 궁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인도에 있는 임금한테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궁전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그 도시에 있는 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면서 이거 임금님이 주시는 돈입니다.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궁전을 황금으로 입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임금이 도마한테 또 더 많은 돈을 주고 궁전은 황금으로 지어라 라고 했는데 똑같이 돈 다 나눠주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건물이 안 지어지니까 임금이 도마를 불러다가 야, 이거 도대체 언제쯤 내가 궁전을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임금님이 돌아가실 때쯤, 돌아가시면 아마 볼 수 있을걸요.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았습니다. 잡아서 내일 처형할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금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다음날 아침에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잠깐 죽었을 때 이 임금의 동생이 하늘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다 왔는데 저기 저 멀리에 엄청나게 거대한 궁전이, 황금색 지붕을 가진 궁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천사한테 물었대요. 저거는 무슨 궁전이길래 저렇게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는 기독교인들이 당신 형님을 위해서 짓고 있는 궁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서 이제 깬 거예요. 이게 꿈이었는지 진짜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깨서 임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어제 천국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형님 궁전이 진짜 지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왕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도마행전에 있습니다. 도마행전이라는 문서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 가시면 인도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밑으로 이제 뾰족한 어떤 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도마가 들어왔다는 곳이 있어요. 고아라는 한 군데. 거기에 도마의 족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면 인도의 이제 가장 큰 도시죠. 마드라스에 가면은 도마가 죽었다는
이 도마의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도마가 참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인도에 가보면, 저희 실제로 가서 보았는데, 그런 것들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든지 여기는 어떻다든지 하는 기적을 참 많이 행한 사람이 도마이기도 합니다. 도마가 굉장히 제일 끝까지, 제자들 중에 제일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신빙성이 있는지 진짠지 아닌지 저희가 사실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도마가 최소한 저쪽 멀리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 중 한 명인데, 여러분, 도마가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여러분, 도마 하면은 무슨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 네, 의심하는 도마. 오늘 본문 이야기죠. 도마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가르침 받는 제자가 몇 명쯤 됐을까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오병이어가 뭡니까? 이 5떡과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이죠.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 노인, 또 여성, 아이 다 합하면 거의 15,000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먹입니다.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그 정도 숫자가 항상 같이 다니진 않았겠지만 꽤 많은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는 120명이었어요. 최소한 12명보다는 훨씬 많았겠죠. 그 중에 선택받은 제자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 특별히 부르신 제자입니다. 도마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라 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의 부르심이 꺾이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침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주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지난 부활주일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가자. 진짜로 우리 예수님 나타나셨다라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중에 자신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드세요 이러면 꽤 많이 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도마는요,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되는 것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기는커녕 로마 병정도 못 이기셨어요. 그냥 그대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도마가 믿겠습니까? 도마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단체로 뭔가 환각을 받나 보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실제로 현실을 봐야지. 아무리 제자들이 도마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 중에 11명이 도마에게 우리가 다 봤다 그랬는데 도마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겠는 겁니다. 그런 도마 모습이 딱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랑 좀 비슷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은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요. 아니, 도마가 넣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손을 이끌어서 상처에 손을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알겠다고 깨달은 표정입니까? 아니,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의심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도마는요,
직접 그분의 상처에 손을 넣는 순간에도 의심을 풀지 못해요. 야, 이게 진짠가? 꿈인가? 카라바조는 그것을 의도하고 그렸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예전엔 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랐어도 TV에서 말하면, 뉴스에서 말하면 믿었어요. 요즘은 뉴스도 못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국민학생 때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막히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텔레비전에 나온 거야, 이거 책에 나온 거야, 이러면 끝났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맞는 게 됐고 책에 나온 거면은 맞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거짓된 정보에 많이 노출되면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뭘 믿냐면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 내가 직접 듣고 본 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겠어요? 조금 전도 그런데 도마는 어떻겠습니까? 도마는요, 의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도마가 현대인이었으면 전도하기 쉽지 않았을걸요. 저희 누나에게 제가 전도를 받았는데 저희 누나가 저 전도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싸우기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문제는요, 도마에게 믿고 싶었을 거예요, 도마도. 그런데 그것을 믿을 만한 힘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것, 부활 소식 앞에서 믿음이 없었던 게 도마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더 볼게요.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면, 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밝아 보이진 않으시죠? 예수님의 표정은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도마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그분의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얘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셨다면 도마에게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없애버리셨을 거예요. 너 이제 제명, 가룟 유다도 내가 한번 했는데 너도 너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사도할래? 저 멀리 가서 이제 시간 많이 지났을 때 너 그 믿음 가지고 사도할 수 있겠어? 복음 전할 수 있겠어? 하고 제명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를 손을 붙잡고 자신의 상처에 손을 집어넣어서 상처를 다시 한번 헤집으셨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상처를 헤집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무릅쓰고 오셔서 도마의 손을 자신의 상처에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을까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카라바조가 표현한 예수님의 표정은, 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헤집고 있는 이 순간에 카라바조가 그린 예수님의 표정은 굉장히 걱정하는 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걱정하고 있냐면 도마가 믿음 없는 거를 걱정하신 겁니다. 이렇게라도 너가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부르심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향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후에 도마가 걸어가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도마는 아마 믿음 없이는 걸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부르심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처음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뜨겁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도와주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그 친구들에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진짜 자기 손가락으로 그분의 상처를 넣을지 알았을까요?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절대 안 믿겠다, 못 믿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친구들한테 야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것은 사실은 장이 손바닥이거든요. 이걸 불로 지진다는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뜻이 이게 아니라는 뜻인지 진짜로 그러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의 손가락을 자신의 상처에 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불러놓고 너가 여기까지 오렴, 여기까지 와야 돼, 힘내라 하고 밖에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손을 붙잡고 어떻게든 끝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 텐데 진심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좀 더 큰 대답을 원했는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우셔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이 첨단이 발달됐다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너무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도마를 도우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